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4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신 땅,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이제 취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그 땅의 경계를 결정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북쪽 경계, 그리고 동쪽 경계, 이렇게 네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동쪽에 나타나 있는 그 지명들, 남쪽에 언급되어져 있는 지명들, 그리고 그 지명이 오늘날 어디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우리가 민수기 34장이 성경 민수기 안에서 갖는 위치,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소유로 주셨을 때 그 소유에 대해서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되고, 사방 경계 중에서 특별히 서쪽에 있는 지중해, 즉 대해는 이스라엘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경계도 주시고, 특별히 남쪽은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북쪽도 우리 전쟁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고, 그리고 동쪽은 또 요단을 건너가서 동쪽 지역에 있는 나라를 공격하려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유혹은 힘이 셀 때에는 그 경계를 넘어가서 영토를 확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가 하나님께서 가장 영토를 넓게 하신 그런 것. 그런데 우리가 다윗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결국 그 왕조가 영원히 번성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다윗이 영토를 확장한 것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번성해서 영토를 확장했는데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되냐?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에 넘어서의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욕망,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말씀들이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지경을 넓히고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소유로 주시는 곳, 그곳에 경계가 있는데, 경계 중에서 특히 북쪽과 동쪽 경계는 이스라엘이 힘을 키우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암몬을 공격했다는 것은 바로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쪽을 공격했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는 약속의 땅, 밖의 땅을 관심을 갖고 공격을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북쪽으로 다윗 시대 때 하맛 어귀에 있는 여러 지역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프라테스 강 북쪽 지역까지 진출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영토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이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 살아가고, 그 주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무엇을 확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에서 만족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지경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의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3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 내 사방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무한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소유는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가나안 땅, 이 사방 경계 안에 있는 그 땅에서 우상이나 신상이나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할 때, 하나님은 그 소유를 이스라엘의 소유로 인정하셔서 영원히 지속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계획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축복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유는 조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그 사방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방 지경이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서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동쪽의 경계를 정하시는데, 이 경계라고 하는 것도 구분, 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방 경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소유를 얻었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확장하려면 그 확장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이나 특히 동쪽은 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경계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윗 왕을 볼 때 다윗 왕이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고 왕이었는가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성경의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어떤 문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피를 흘렸는가? 욕심 때문에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북쪽 경계와 동쪽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피를 흘리게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배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소유 경계를 넘어섬으로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특권을 그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지경, 경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이고, 그것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만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흥하던 자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넘어서의 관심을 갖는 일련의 일들, 이것은 성경에서는 욕망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정욕에 의한 삶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해서 피를 흘림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물질적이고 또 우리의 관심이 유물론적인 그런 관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을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다윗 왕의 번성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번영을 위해서 중요하게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피를 흘린 것 때문인데, 그 피 흘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에 넘어서의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가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나안 땅의 기업의 경계를, 지경을 정해주시는 것은
이 안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이 경계 안에 있는 땅을 소유하는 것은 조건부로 허락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취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우상이나 신상이나 산당을 제거하는 것, 즉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주신 소유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보내지 않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걸 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복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지혜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소유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분명한 경계가 있다. 그것을 넘어선 것에 우리가 욕심을 부림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극복할 수 없는 경계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서쪽 경계가 되는 지중해. 지중해는 당시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를 넘어서까지 갈 수 없는, 당시로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경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를 선물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그들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경계를 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것을 소유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지경을 넓혀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지경을 넓히는 것은 내가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 주셨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지경을 넓히는 것이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분명히 보고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34장 1절로부터 12절에 일반적으로 이것이 갖는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우리가 지명으로 살펴보는 것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34장 안에서,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을 주실 때 경계를 명확하게 하셨고, 그 경계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이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경계와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는데, 넘을 수 있는 경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행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보면 그가 그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힘이 있다고 그것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특권을 솔로몬에게 양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